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 대신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의 몸의 건강 검진을 체크하듯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청년들 다락방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청년들이 참 바쁘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씩 금식하겠다라는 적용점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둘 다 바쁘니까 참 월요일 점심때인가 그때 딱 한 번 쉴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아기들 보내놓고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금식하겠다, 그런 적용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며칠을 지금도 금식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요, 제 생각 속에 살짝 이런 염려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우,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구나. 동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는데 말씀을 전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영적인 염려가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주간이었습니다. 세상엔 염려가 참 많은데 행복한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세상이잖아요.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24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거예요. 이 28살짜리 오너는 이미 성공 대열에 들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패션이나 뷰티크 이런 걸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자매가 입으면 이상하게 예뻐. 그러니까요, 돈이 자기 구자로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막 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이 텍스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 인베스트하는 투자 기관에 자신의 돈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도 염려 좋으니까 그런 염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계신다고 봐요. 그래요. 이렇게 이성적인 방법론을 찾는 염려라면 가치가 있잖아요, 염려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염려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염려를 출발하고 나면 우리가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이란 족쇄를 탁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성은 어디 간 데 없고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고 염려의 늪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염려는 분리되고요, 소란, 찢어지고 분열되고 산란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산란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정체예요. 염려를 하다 보면 마음이 정돈이 안 돼요. 그렇죠? 막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안절부절 못해. 그래서 염려를 하다 보면 정신줄을 놔요. 빨간불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불을 막 지나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경찰 스피드 티켓 안 받아서 기분 좋은 건 둘째치고, 어머머 내가 왜 이러지 진짜? 나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깊은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우리 평생 따라다니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염려 없는 곳 어디죠? 딱 한 곳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셋 메모리얼 파크나 채플 힐 그 장례식장 그 지나가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머 세상에 앞으로 한 5년, 10년, 15년 지나면 어디 묻히지? 그렇다고 이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높이 20층, 30층 아파트처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그 메모리얼 파크의 오너도 아닌데 제가 혼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너 정신 차려, 너 왜 그러니? 그러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약이 요즘 좋잖아요.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죽음이라는 이 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죽음이란 대마왕을 이길 수 있는 실존은 아무도 없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우리들인데 여러 가지 팩트들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달려가겠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1등 공신이 뭘까? 그 염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자체가 마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해요, 두려워요, 염려하는 영혼을 지켜보고 그들을 상담하다 보면 와, 이 염려라는 게 잡히면요, 사람 영혼이 뭔가에게 장악당했다고 하는, 다미네이트 됐다고 하는, 그리고 그 염려 이면 깊은 곳에 절대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염려하고 상관없이 사나?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아도 성도는 염려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염려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는, 나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파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염려라는 괴물을 그냥 단칼에 탁 죽여버릴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법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m 이상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디스턴스 팔러시를 좀 들이대면 접근 금지라고 염려에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 염려란 녀석을 꽁꽁 묶어버리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갖 염려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25절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말라 그러셔요.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곧바로 34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치 말아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는 3번을 찾았는데 청년부 바이블 스터디 그룹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설교 본문에 6번이나 염려가 나오는데요 그러는 거 있죠. 주님이 명령하셔요. 염려치 말라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막 다 거쳐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1차 청중들은, 그 당시 청중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백성이었다. 그게 일반적인 성경 주석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먹고 사는 이슈가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염려치 말라 명령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이나 우리나 염려가 지금 탑인데, 엄청난데 염려치 말라 하니까 비밀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용할 거냐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 같아요. 염려하는 사람이 계속 염려할 건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이성을 초월해서 순종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때보다 요즘 염려의 가지수가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염려의 수준이 더 깊어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막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중학교만 나와도 염려 정도는 그냥 박치기 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디그리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염려라는 게 얼마나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든지 염려 이기려면 적어도 염려 이기는 박사학위 논문 하나 있어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든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 우리는 핸드폰의 앱 때문에도 너무 많은 염려하고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산상수훈의 심플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 들려져야 된다, 그렇게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염려에 관한 주님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오실 때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오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 메시지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 그 첫째는 염려하는 그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당연한 것을 질문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셔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죠.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르겠으면 청석영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청석영제가 사고가 났을 때, 간 접촉 사고가, 청석영제 그날 아주 청바지가 아주 멋있는 걸 입고 왔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와우, 그냥 그 비싼 청바지 지인을요 가위가지고 쏙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꼭 상당히 돈 투자해서 산 거거든요. 왜 자르죠? 옷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몸이 중요하니까요. 주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희가 그걸 안다면 말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에 마음 쓰지 못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집착하는 너희들이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음식과 의복은 인간의 기초적인 필요일 뿐이지 더 소중한 게 있단다, 잊지 말아야 돼. 그 메시지를 준다는. 물론 우리는 학점 높여야 돼요. 커리어 쌓아야 돼요. 사업도 탄탄해야 해요. 노후 계획도 해야죠. 얼만큼 탔으면 차도 새 차 바꿔야죠. 집도 수리해야죠. 그것을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다 채워지면 여러분 염려가 끝나겠냐는 것을 주님이 지금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다 채워지면 염려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몸에 걸치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쏟고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설득하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목숨이겠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본질을 알고 살아라.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급급하다 보면 그래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고 채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이 벌거벗게 되고 너희 영혼이 공고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보다 그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염려해본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백해무익.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키가 좀 아담하면 엄마 아빠의 관심사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녀의 성장판이에요. 돈도 투자하고 약도 쓰고 막 그래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가 염려한다고 계속 자라니 그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원문적으로 정확한 번역은 세번역 성경이 잘 해놨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은 키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45cm를 더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한 걸음 내고 나서 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죽을 수. 그래서 45cm를 더 나가려면 제가 한 핏이면 요 한 걸음 더 떼고자 하는 이 1초라고 하는 시간의 연장을 네가 염려함으로 1초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해줘.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염려하면 주님이 날 좀 불쌍히 여겼으라도 날 좀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래도 초코파이 중에 정이라는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우리 정적인 한국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냐? 노수비예요. 국물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염려하니까 너 정말 안 됐구나. I want to sympathize with you. I want to approach you. I want to help you.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염려에 관해서는 주님은 무관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염려치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은 주님이 진짜 해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아니다라고 처방전이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면 몸상에 영혼상에 상한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잠언서에서도 말씀해 두셨다고 저는 봅니다.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염려하면 뼈가 마르는 고통이 있어요. 여기 혹시 그냥 50대 60대 평생을 이렇게 설거지하고 막 남을 돕고 자식에게 손을 많이 쓰신 분들, 이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이 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줘요. 염려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염려가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염려는 stop it,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글을 읽고 책을 보게 되잖아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둘 다 어리석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기억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나간 기억을 불러와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 어리석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올 재난을 염려해 가지고 장차 올 것을 염려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리석다. 하나는 지금 관계없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네카가 얘기했어요. 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두 강도에게 우리의 생을 도둑질 유린당하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냐? 어제에 대한 후회를 계속하고 있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는 내일을 위한 염려라는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시간을 훔쳐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적용 찬송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송을 부르겠지만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에 대한 염려, 믿음의 눈들어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어리석고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하는 거죠? 내일이 염려. 저는 한글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봐요. 내일 일은 한덕이 네가 내일 해라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냅두라. 와우, 진짜 뭐 어떻게 저런 신비한 놀라운 번역이 나왔을까. 제가 깜짝 무릎을, 내일 일은 제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냅두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냅두자,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혹시 말이지, 그 불안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미래는 계획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현재를 알고 현재만 살라는 말도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내일 걱정으로 오늘 삶을 삭히고 썩이지 말고 낭비치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원한다면 오늘을 충실히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현실론주의자인 것 같아요. 주님은 현재시니까.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예수 믿는 성도의 염려의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새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하찮은 새를 까마귀라고 하는데요. 까마귀를 비유로 들면서 그들을 누가 챙겨서 먹이겠니? 거두고 저장하던, 그들은 날마다 먹잖아, 그러시면서 누가 그들을 먹이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 말씀 청중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생각을 도전하셔요. 저희 집 앞마당에 이제 갓 들어갔으니까 1년도 안 된 나무가 있어요. 아직 작아요. 이렇게 이만한데, 이렇게 줄기는 약한데 이파리가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새가 둥지를 텄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미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끼들을 먹이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제가 어미새라면 저는 그만큼 먹일 자신이 없어요. 정말 먹을 만한 것들, 그 살아있는 정말 맛있는 것들, 영양가 있는 것들, 애벌레도 이런 게 해서 먹일 거 아니에요. 사서 먹인다? 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 저널 잡지를 보니까요, 이 지구촌에 쇠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1000억 마리가 있대요. 1000억 마리. 그 1000억 마리가 다 먹으니까 오늘을 사는 거 아닐까요? 누가 먹일까요? 크시고 광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제가 모이 사서 먹이는데, 예, 여러분 먹이십시오. 근데 1000억 마리를 여러분이 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유하신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맛집이에요.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맛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이 하찮은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니? 너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 손 좀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직도 염려하는 우리들을 새에서부터 들판의 백합화에게로 방향을 전환시키며 좀 봐라 그러시죠. 언제 백합화가 자기가 실 모으고 배실 짜서 앉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짜가지고 옷공장에서 자기 옷 만드는 거 봤니? 그런데 있잖아,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옷보다도 이 꽃 하나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니?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Oh, you of little faith. 아들을 준 내가 뭘 못 주겠냐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뭐 필요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린 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나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면, 첫째는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가 아예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봐요. 둘째는 계시기는 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릴레이션십과 인티머시가 약한 분이라고 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염려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라고 진단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연결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잠을 깨야 합니다. 주님은 염려를 그냥 심리학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고 염려는 곧 무슨 이슈다? 믿음의 이슈라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주님은 진짜 의사 중에 의사시거든요. 환경 보고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영적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까? 왜 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산상수훈 책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 그 중에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영적인 크리스천들조차도 내가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해, 그래야 먹고 입고 살지,
언제나 염려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신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설정해라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그 마음을 집중치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이 수술당하는 것을 절감해요. 네, 여러분, 이 문제만큼 하나님 못하실 것 같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누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염려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만 믿음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염려는 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늘 아버지 것이라고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몸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해야 하지만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것은 다 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책임지겠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제적인 제안 두 가지를 드린다면, 그 첫째는 염려가 밀려오면 그때마다 기도로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골백번 머리로 알아도요, 눈만 뜨면 염려는 다시 찾아와서 1절, 2절, 3절을 하고 잠을 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염려라는 친구는 1절 이어서 1절, 2절, 3절 한 다음에 4절, 5절, 6절을 또 해요. 그런 거로 염려라는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곧바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10번 염려가 찾아오면 10번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이 있는데 목회자도 정말 복음 안에서 고민이 왜 없겠어요? 고민이 겹겹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올 때 염려도 따라오는데, 글쎄 염려와 함께 싸울 때마다 제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더 큰 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큐티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예였고 힘이 없어서 눌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힘이,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치니까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의 조건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손이, 그분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염려를 치고 나가 주셔야만 된다.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큰 손 앞에 내 염려를 맡길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처방전이었고 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돼요. 최근에 저희 집에 잔디가 너무 많이 죽어서 집사람이 씨앗을 사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해가지고요, 물 주는 것이 그게 또 하나의 일가요. 옆집 아저씨가 너무 잔디를 잘해가지고 샌앤토니오의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감이 있잖아요. 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보야 너무 그러면 썰어진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작동이 되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그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법을 찾는 right now water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딱 하는 순간 제가 우리 집에서 남자 다음에 남편 다음에 존재감이 막 살면서 있잖아요. 집사람이 문제가 여보야 나를 믿어라 시스템 해가지고 시간 맞추고 푸시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아직도 물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의 막 존재감이 우리 집에서 상당히 업되어 있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작동되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이 말씀의 시스템을 돌리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부분만 아니고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He will take care of you.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맡기고 사십시오. 뭘 맡기냐? 내 맡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겠다가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무릎을 꿇으시고 염려를 몰아쳐내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제안은 염려와 친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뒹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쳐나가십시오.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대요. 마치 솔로몬이 지혜 하나를 구했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조건절이에요. 염려가 찾아올 때는 염려를 묵상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출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Do something. 그게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염려가 찾아오면 사이칼로지스트 만나라고 그러겠죠. 좀 쉬어라 그러겠지만 아니요. 기독교적인 예수님이 가르쳐준 염려의 처방전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선교사처럼 비장하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하고 그의 나라를 찾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자리에 주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사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할 뿐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것까지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전도하고 신방하는 날로 정했어요. 온 성도가 다 전도하고 신방하는 날로 정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아이를 데리고도 청년들이 또 다른 분들이 토요일 날 전도와 신방을 해주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다시 큐티하시고 이전에 열심히 했던 양육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살면 됩니다. 하루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누가 봐도 참 기가 막힌 도망치고 싶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환경에 있는 분이 계셨는데 상담을 이렇게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주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저 주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황당스러운 일, 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났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눈물 어린 귀한 고백이었다고 봐요. 목사를 자극하는, 신앙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 메시지를 기억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니 너를 병들게 하는 염려에서 벌떡 일어나렴. 우리가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염려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며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